역대상 17장 이전에 한때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쓰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노래도 나오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의 핵심을 벗어나 기복주의 사상에 빠지게 한다라는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또 긍정적인 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에 열심을 품고 기도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책의 의미가 있다. 양극단의 해석이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전에 가보지 못한 참 광야를 지나가면서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공고함과 환난이 많다 보니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이 내용은 굉장히 공감이 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신학에 와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환난이 없고 아무 근심이 없고 형통하게 달라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만 보면 좀 맞지 않지요. 또 하나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 나의 지경을 복을 주셔서 내 지역을 넓혀달라. 굉장히 호기심이 가고 아주 매력적인 내용 아닙니까? 내 영역이 좀 넓어지고 나의 사업이 더 확장되고 내 집이 단칸방에서 2베드룸, 3베드룸으로 확장되는 이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경이 넓혀진다, 땅의 경계가 넓혀진다는 것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중에 가장 엄하게 말씀하신 게 이 경계선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옛날에는 지금처럼 딱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계석이라는 표시하는 돌을 놓고 여기까지 우리 영역이니까 그걸 옮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 지역을 줄로 재어서 딱 나눠주셨는데 그걸 넘어간다는 것은 이웃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계명과 비교해 보면 이게 문자적으로는 이 기도가 100% 공감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기도가 의미하는 바는 그렇겠죠. 영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뭔가 좀 넓혀지고 확장되고 근심하고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가 임한 그 샬롬으로 인한 그 근심이 사라지고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그 기도인데 의미는 이걸 너무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그 당장 나와 관계는 내가 뭐 좀 확장되고 사업이 잘 되고 막 경제적으로 유익하면 그걸 자꾸 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위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기도에만 머문다면 성경이 의도하는 그 기도의 핵심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17장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하게 되고 그 아름다운 이 선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다른 말로 하면 그 성전 건축을 거절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간절한 소원, 그 기도 응답이 거절당했을 때 내 기도를 하나님 거절하셨을 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때는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평안한 아마 다윗의 말기였을 것이다. 다윗 통치의 말기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의 궁정에 거주할 때에 이제 평통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큰 어려움도 없고 전쟁도 끝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휘장 아래, 그 텐트 아래, 천으로 된 그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거주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휘장 아래, 텐트 아래 있느냐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선지자에게 말을 하게 되죠.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내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간절함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사셨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형통할 때 앞으로는 내 자식들한테 어떻게 내 재산을 물려줄 것이며 어떻게 내 왕국을 세울 것이며 내 이름을 좀 드러낼 것이며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제일 먼저 형통했을 때 생각한 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나라고 이를 구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나는 학교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은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과하냐?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형편없이 돼 있는데 이게 너희 소유를 살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지적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나보다 항상 교회가 먼저 생각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다윗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원을 이야기했을 때 2절에 보면 나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이 집사님, 나단 모르면서 앞으로 그런 관계를 맺으신 분 있습니다. 나단 이름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다 모두 행하소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번에 참 이렇게 원치 않게 생각보다 더 이렇게 좀 돈이 들어왔는데 이걸 교회 한번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런 마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대로 행하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다른데 뭐 또 투자하고 할 것도 많은데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가라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자, 뒤에 보면 이 나단은 이 다윗에게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나단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선한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성전 건축 자체를 하나님이 거절하는 게 아니고 때와 건축할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이르시되, 바로 그 밤이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거 아닌데? 하나님 생각이 다르니까 뭐 바로 지나서가 아니고 급하게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선전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그냥 다윗에게 직접 말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동안에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건데 이것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 건축할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물으면 마음은 좋은데 너는 아니다.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 의미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말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역대상 17장은 사무엘하 7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무엘하 7장에는 굉장히 완곡한 거절을 나타나는데 여기는 바로 그냥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세상 애굽을 떠나는 것은, 애굽은 낮은 곳이죠. 성경에서 지리적으로도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도 항상 신앙이, 세상은 낮은 곳으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올라가는 것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간다. 믿음은 올라가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으나니, 여기 장막과 성막의 말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장막은 전체적인 텐트를 의미하고 성막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왜 내가 거할 성경 건축 안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지요. 7절에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이 목동 출신 아닙니까? 양을 치던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로 세우셨다. 자, 여러분들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 여러분을 어디서 데려다가 이 일을 맡기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참 그 은혜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이 주권자로 삼고 8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미 존귀하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17장은 사무엘의 철장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인데 다윗에게 하신 일방적인 언약인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다윗에 대한 언약은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까지 확대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다윗이 볼 때는 아직 도래하지 않는 메시아이지만 영원한 현재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윗의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다 생각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9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왔기는 왔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는 강력한 이 부족들과 계속 싸우면서 이곳저곳 방랑하게 되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고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것에 이제 틀을 잡고 또 외부의 침입이 없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다스릴 우리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 보면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자, 다윗이 제가 하나님에 계실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하나의 소원을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그 청사진 설계도를 쫙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안을 통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 왕조는 메시아 왕국까지 확장되지요. 11절에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여러분들 장로님 아까 오셔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참 공부한 일이 많고 오늘 또 암 수술 지금 아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수술 앞두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새 생명이 태어남에 대한 기대와 함께 또 거기에 대한 염려와 세상에는 참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건강관리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1분 1초도 더하거나 덜하지 못한지 않습니까? 어떤 자는 일찍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오래 장수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인생의 길이 짧고 길미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왜 하나님께서 죄도 많이 짓지 않은 어린아이를 일찍 데려가시느냐는 그 질문에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살 날이 많은데 왜 저렇게 일찍 데려가냐? 그 일찍이라는 개념이 뭐냐? 우리의 개념이다. 우리의 숫자, 년수의 개념이지. 그 좀 세상에서 많이 안 살고 빨리 간 게 그에게는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적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실하시고 너무 일찍 갔네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연한이 하나님 계획하신 연한이 차면 하나님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최장로님 말씀하신 거 정답이에요. 나는 죽을 때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죽는 날이 끝난이라는 거죠. 그날은 아무도 모르니 나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것 뿐이죠.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가 거절할 때는요, 매정하게 탁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앞뒤 전후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설명을 오래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지금 보십시오.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네 아니고 솔로몬 때 짓게 할 거, 너는 퇴장해라 이만 하면 되는데, 그만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빙빙 돌려가지고 과거에 이랬고 앞으로 이래 할 거고, 너는 편하게 살다가 연수가 되면 본향으로 가면 네 뒤에 내가 알아서 내 아들 중에 한 명을 내가 택해가지고 잘할게,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인격적인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상처 안 받도록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들 혹 자녀가 있으시면 여러분들 떠나고 나면 저 아들, 딸 어째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여기 보십시오. 너는 평안히 가면 네 아들 중에, 네 자식 중에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족장들의 유언은 뭐냐? 나는 떠나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24시간을 자녀를 어떻게 케어할 수 있습니까? 늘 불안해하고 10시, 11시 되는데 애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우리가 부모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아이가 학교를 가고 직장에 가고 출근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 딸 누구를 만나 어디 가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할 것이다. 그 아들 중 하나가 솔로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절하신 이유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너는 군인이다.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런데 성전은 샬롬,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인데, 그럼 너가 지을 수 있지. 그렇지만 이미지가 안 좋죠. 그래서 솔로몬 샬롬.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정통성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탈취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서 난 자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정통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그 성전이 주는 메시지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올 수 있고 어림짐 과거도 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 있어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누구나 받아줄 수 있어요. 왜? 우리같이 문제가 많은 자도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샬롬, 평화가 있는 나라, 평화의 나라, 교회라는 것은 분열과 다툼과 피 흘림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솔로몬이 결국은 짓게 될 것이라 말이죠. 12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라. 여기 영원히 이런 말들은 솔로몬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이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기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전에 있던 자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의 왕위를 하나 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거의 감으로 뺏었잖아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다윗의 후손들은 자기가 생길만큼 살다가 죽는데 이 영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것이 그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것이고 이것은 불가결하게 하나님과 자식과는 뗄 수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이 나라는 넓게는 하나님 나라고 좁게는 하나님의 교회도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뺏지 않겠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주신 말씀 그 속담에 담겨있는 어떻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가 의를 행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의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이에요. 이전에 지은 죄는 다 용서한다 그 말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의로 받아들여서 칭의함을 받고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광야 여정에 죄악에 노출되고 오염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한 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성도의 궁극적 승리 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헤세드 여기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나의 인자함을 빼앗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이전하고는 다르다. 율법시대하고는 이게 우리가 좁은 길을 걷고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이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여러분들 나단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단 괜찮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 자기가 다윗이 이야기했을 때 왕이여 넘어졌습니다 하라. 자기가 말했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보니까 틀렸잖아요. 자기 생각이. 여러분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네? 바로 다윗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이 틀리면 틀렸다고 시인하는 게 좋아요. 그걸 뭘 끝까지 고집 펴고 안 틀린 것처럼 끝까지 주장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 다르네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이 훨씬 더 좋네요.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빨리빨리 수정할 수 있는 이게 겸손이요, 온유요. 이게 강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어린애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끄는 거 보셨어요? 애하고 할아버지 붙으면 손자가 이깁니다. 왜? 고집 세기 때문에.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니까 져주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영적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분들은 젖만 먹고 단단한 걸 못 먹는 분들은 고집이 세요. 끝까지 자기 주장해요.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당신의 생각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다 하면 얼마든지 나는 내 의견을 출리할 수 있는 여유와 이게 있다는 거죠. 그 나단은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한다. 자, 이 거절을 들은 오늘 포인트가 이겁니다. 다윗의 반응 16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 앉아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앉아가 계속 있다 이런 의미보다도 여호와에게 들어가서 때로는 손을 들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때로는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렀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정오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예, 굉장히 존귀하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신 현실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점에밖에 안 주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많으시죠. 좀 큰 걸 안 주시고 다윗은 하나님 주신 것만 해도 충분한데 이걸 작게 여기시고 또 주십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많이 준 것 같고 나한테 너무 작게 준 것 같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고로 베스트로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로 주셨어요. 물론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잖아요. 그 넓이 볼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까지만 자꾸 계산하다 보니까 항상 쪼들리고 없는 것 같고 안 받은 것 같고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정해지기다 먼 장래까지 말씀하십니까? 18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하시나? 전지하신 하나님, 다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신 것 중에 응답 받으신 게 많습니까? 거절 당한 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응답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섭섭했습니까? 아니면 화가 납니까? 분노가 납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습니까? 아니 이렇게 기도 오래 했는데 왜 안? 우리가 참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응답 받은 것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안 된 것도 많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온 교회가 온 성도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빨리 안 해결되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미안한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알라딘의 램프처럼 뭐 문지르기만 하면 착착착착 제가 잊어버리지 이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래전에 오래됐습니다. 그 형님을 잃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좀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왜냐하면 그 상당히 그 집안이 경건하고 또 많이 알려진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33살에 죽은 30대에 병이 들었는데 그것도 요즘 시대에는 정말 상상이 안 가는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3년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또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약물 치료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면서 낫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원에 갔어. 이런 폐결핵 좀 자세히 잘 모르는데 잘 먹고 영양 보충을 해야 되는데 금식하고 이랬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지막에는 굉장히 병이 심각해져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그럼 다 기도하면서 몸이 너무 마르니까 이게 잠을 잘 때도 바로 한쪽으로 누워 자지 못해서 자꾸 몸을 이렇게 밤새도록 옮겨줬대요. 금식하고 온 가족이 금식하면서 이제 그 형님한테 음식을 딱 떠먹이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건 좀 넘어가게 해달라 했는데 딱 음식을 기도하면서 넣는 순간에 탁 또 뱉어내면서 못 먹더래요. 그때 확 하나님 대해서 열이 나요. 아니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좀 해줘야 안 되겠느냐 말이에요.
아니 이것도 이 체면이 뭐냐? 온 가족들이 지금 금식하고 이 마지막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생각했는데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안 되니까 신 아니냐? 만약에 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해결된다면 그건 자동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뭐가 탁탁 나오듯이 그건 신이 아니지. 그러면서 그거는 역발상으로 내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은 계시다. 그가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하고 있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안 됩니까? 라는 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다윗은 나단 선지를 통한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앉아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영예도 주셨고 물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다 하셨는데 내 아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할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알게 되죠. 아무래도 제가 더 안 낫겠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항의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자유함을 갖지 않은 게 정말 일생일대의 마지막 소원 아닙니까? 이건 진짜로 하나님은 순수한 100%, 순도 100%의 다윗의 사심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할 만도 한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자, 21절부터 몇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원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족으로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네, 아멘. 이게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에 기도한 것은 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이 기도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뜻이 아니고. 그리고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도 아니요, 삼손의 기도도 아니요, 그 무엇의 기도도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기도의 모범이에요. 그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경받으시며 나라에 몹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기도예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 잔을 반드시 마셔야 된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요, 이제 정말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그 기도의 결과에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이루어졌다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물론 맞죠. 그러나 응답 거절하심에 대해서도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왜?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오래되셨죠? 응답이 없는 것 같죠? 자유하시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고 하나님이 그것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신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가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도를 할 수 있고, 다윗이 기도를 수정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결론이 다윗이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 한 기도의 결론. 자, 26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생에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 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하나님이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십시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계획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다 알지 않습니까? 뭐가 궁금하십니까? 내 앞에 이게 하는 게 되니 안 되니 이건 중요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 복을 누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인정하십시오. 즐기십시오. 이미 앞으로 주실 복을 생각하며 여러분 남은 새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는 응답과 거절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미 주신 그리고 창조해 주실 복을 인하여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나의 기도 응답에 빠른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현실 앞에 때로는 낙심이 되고 맥이 풀리고 좌절도 되오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기에 장차 천국에 갈 때까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다윗은 일생일대의 자기의 기도 소원이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입을 가리며 다윗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이미 주신 복을 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올렸던 기도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외면치 아니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이제는 마음 편안하게 응답하심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그리하셔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배하시고 인도에 가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소망하며 영광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